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리. 주님 내 바라둔 꼴 내 길에 빛 되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내 평생 주께 순종하리. 주의 나의 영광 찬양하며 주 이름 영광의 힘 날 붙들어 주소서.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내 마음 모두 드립니다. 생명을 내주실 사랑의 왕 믿음에 눈 뜨고서 주의 팔에 기대어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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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 내는 세상에져도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내 곁에 계신 주님 음성 듣길 원해요. 나 오직 주만 따르리. 예수 오소서. 거룩하신 주
하신 주 예수 비추소서 아름다우신 주. 오늘은 성령 강림의 제3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6월 29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다 함께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는 길 잃는 양처럼 세상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듯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과 맞설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세상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 목자이신 주님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교도문 10번 시편 1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빼앗겨 세상 길로 가다가 길을 잃어 인생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에는 자칭 목자라는 사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적 같은 자들이 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온갖 불법과 탐욕으로 무너졌던 대한민국이 서서히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제는 아직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어림당치 않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무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상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폭군들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무수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들의 눈물과 고통을 외면치 마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추고 저들에게 평안과 안식이 임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사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6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천재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말 한 덩이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의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가 그 마병에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줘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저는 얼마 전 유튜브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한 동물원에서
호랑이하고 사자가 싸우는데 리트리버가 겁도 없이 호랑이 주둥이를 물고 싸움을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도 사자도 리트리버한테는 꼼짝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호랑이와 사자를 리트리버가 새끼 때부터 젖을 물리고 키웠기 때문에 호랑이와 사자가 리트리버를 자신의 엄마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을 각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태어나서 일정 시기까지 자신을 돌봐주고 키워주는 개체를 어미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도 성체보다는 새끼를 선호하는 것도 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사람의 신앙을 따르고 본받는가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도 성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순절 신학, 장로교 신학, 감리교 신학을 하였고 교회도 오순절, 장로교, 감리교를 다니면서 신학과 신앙을 다 접해보고 경험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와 사역자로 쓰시기 위해 훈련의 과정이었습니다. 본래 제 뿌리는 감리교였지만 이렇게 여러 신학과 교단을 접하면서 제 인식의 지평이 넓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제가 감리교에서만 성장했다면 오순절 교단과 장로교 교단에 대해 배타적이고 이단시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양한 신학과 교단을 경험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 신학과 교단 그리고 교회들을 경험해 보니 복음은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모든 교파와 교회에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교파와 교단 그리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다만 성령의 역사심은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단 사상이나 그릇된 사상과 이념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스며들어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 벗어난 이러한 더러운 것들에 미혹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나 잠깐 미혹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 수준을 넘어 완전히 각인이 되어 벗어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단 모임에 끌려다니고 정치운동에 끌려다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세계 어느 나라 기독교에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함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갈망과 나라를 수호하려는 애국심입니다. 이런 믿음과 애국심이 있었기에 교회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위상도 함께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귀한 보배와 같은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한국교회의 자산이 이제는 악한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단 세력은 성도들의 믿음에 대한 갈망을 자극하여 미혹시킨 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 권력은 성도들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미혹시킨 후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의 세력들은 교회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 서서히 자리 잡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미혹되어 예수님을 떠나 다른 것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릇된 것들이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선임양을 잘 따라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양대를 방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대를 유심히 보면 목에 방울을 달고 있는 건장한 순양을 보게 됩니다. 이 양이 바로 양무리의 우두머리인 선임양입니다. 물론 지역마다 방울을 달지 않기도 하지만 반드시 양들의 우두머리인 선임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선임양만 잘 인도하면 나머지 양들이 선임양을 따라 이동하고 움직이게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선임양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끄셨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세운 선임양인 엘리야를 끝까지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반드시 선임양을 할 수 있는 인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런 인도자들은 교회 안에 다양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들은 교회 내 성도들을 이러한 교회 내 인도자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세력을 따르게 합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세운 교회 내 인도자가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못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나보다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기에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나보다 잘난 것이 없다고 해서 인도자를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믿음의 길을 잃고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 속한 다양한 공동체 안에 인도자들을 세우십니다. 거기에는 교역자도 있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안목과는 달리 그들의 능력과 조건을 보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이 세우신 인도자들을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리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무시무시한 맹수인 사자도 무리가 모여있을 때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겁을 주어 무리를 흩어지게 만들고 거기서 벗어난 동물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의 세력은 교회 공동체에서 벗어난 성도들 또는 교회 내에서 갈등을 겪거나 시험에 있는 성도들을 표적을 삼고 그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를 따르는 엘리사는 선지자 생도들의 무리와 함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신학을 늦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직장생활도 하였고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장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재정과 생계가 어려워 직장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세상 사람들보다 교인들이 말이 안 통하고 고구마를 10개 먹은 것처럼 다 바쁜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자들이나 중직들일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극히 제 경험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목회자인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물며 젊은 성도들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아무 쓸모없는 씨띠목으로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막을 지으신 것처럼 세상에서 아무 보잘것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백향목과 같은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교회 안의 성도들은 씨띠목이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믿음 하나만 보고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실망과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멀리하거나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기독교인,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들을 마치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처럼 화려한 언변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자신과 자신의 교리를 따르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비롯해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서만큼은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알아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야를 따랐던 엘리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주님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요즘 한국 교회들을 보면 점점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도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면 구약시대와 중세시대처럼 철저히 계급화가 되어졌고 서열화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이 주님께 나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욱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세상이 혼탁해질수록 본질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악한 세력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성도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악의 세력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교회의 선임양으로 세우신 인도자들을 따라야 합니다. 아무리 잘났거나 못났거나 적어도 내가 속한 공동체에 주님께서 세우신 것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완벽한 곳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실망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벽한 백향목이 아니라 부족하고 못났지만 그래도 주님이 사랑하시고 쓰시는 씨띠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악의 세력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세력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름으로 갑자기 영감을 받고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듯이 우리도 삶 가운데 늘 주님을 따름으로 은혜의 성도,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혼탁한 세상 속에서 그릇된 사상과 이념에 사로잡혀 믿음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성도를 인도하시기 위해 선임양의 인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홀로 주의 길 걸어가네. 주 빛으로 날 인도하시